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목마르게 찾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사랑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또 부족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노래하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아마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게 어렵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아주 숭고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깊숙이 들어가면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이토록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겪고 살아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 우리는 한 번도 조건 없이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이런 조건을 따지고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끊임없이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안에는 유지가 되지만 그 조건이 잘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깨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를 봐도 조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실리적인 만남, 그렇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이렇게 만남도 이렇게 좀 비슷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한쪽이 너무 기울고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는데, 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유혹에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겹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뭐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참 오랜 세월 동안 양육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키워 여러분 가지만은 아이가 한번 삐뚤어져 가지고 망가지면은 뭐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잘 되기는 참 어렵고 망가지고 무너지기는 너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스포츠 경기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이제 스노우보드, 우리나라 이 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옛날에는 이 그 아주 근접조차 못했던 그런 종목에 아주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요. 지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스노우보드 이러면 거의 뭐 이렇게 미치지를 못했어요. 따라가죠. 근데 요즘은 막 세계 챔피언이 되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렇게 막 그 다양한 그 고개를 펼치면서 경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 탁 매기는 심사위원들이 막 탁 해가지고 점수를 여러분 쫙 이렇게 여러분 매기죠. 보면 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동작.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눈에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탁 보면 막 기술 점수, 예술 점수 해가지고 탁 또 깎을 건 깎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점수 딱 나오는 거 보면 야 그 점수를 주는 심판들은 예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매길까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이야, 일부 예배에서는 50점 나왔어요. 이야, 제가 50점 나온 거 대단하다.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잘했길래 50점까지 맞을 수 있느냐. 50점 맞기 힘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예배에 왔는데 졸고 있다. 이러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깎여요. 딴 생각하고 있다. 점수 깎이는 거예요. 점수 깎인다고. 눈을 똥똥 탁. 이게 다 깎으면 이게 뭐 점수 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수 줄 게 별로 없는 거. 이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반복 안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짓을 하고 또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또 반복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또 해서 아이고 미안해. 이런 걸 뭐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안 하면 되는데 또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또 그런 줄 알면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게 연약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점수 딸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연약해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참 놀라운 거죠. 여기 보면은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 이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승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승질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약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히 그냥 내팽개쳐두고 너 그따위로 살려면 너 알아서 살아.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망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내버려 팽개쳐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요 이렇게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품어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도 또 그 연약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 여기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죄인 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비틀어진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와가지고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마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의 열매를 맺는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우리 로마서 1장에 여러분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우리는요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살 때 죄에서 격리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느냐, 영적 청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진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질긴지, 이 죄를 몸에서 떼어낸다, 죄된 습성을 벗어난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의 의의를 여러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뿌리 깊게 그 사람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참 뽑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뭐 죄의 깊이가 얼마인지조차도 깨닫지를 여러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오면은 자꾸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생기죠. 아, 이런 건 잘못됐구나, 이런 건 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 죄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다라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에 뿌리 박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죄를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 뭐 연약해서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이렇게 죄 있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죄인인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우리가 원수 되어 10절에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는 이 원수 되었다는 건 최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끊어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파멸 상태,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가 져도 이게 사실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이건 사실은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고 연약하고 이렇게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한 죽는 자가 이렇게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사랑이 원수된 그 상태일 때 이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사랑받을 만할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고 완전히 죄인된 모습이고 이 왼수된 모습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꼽만치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이 엄청난 이런 희생을 감수를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할 만한 조그만 건덕지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한테서 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뭔가 근거를 찾는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뭘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 이걸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40년 됐거든요. 목사 된 지도 30년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전히 제 안에서요 이 죄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믿었거든요. 또 신학을 공부했어요. 수없이 성경 공부했어요. 집회도 참석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도 많이 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죄에서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 없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해도요 그게 죄를 내 안에서 완전히 뽑아낸다는 거, 이게 죄에서 자유롭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완벽히 정리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리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려워요.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이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은 그래도 1년에 나 주일만 나온다, 그런 분도 1년에 주일만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52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한번 10년 정도 그래도 주일만 난 지킨다 해도 520번 나오는 거예요. 20년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한 1000번 정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어떤 집회가 있으면 막 나오고 그러면 뭐 수천 번, 수만 번,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욕이 다스려집니까?
또 자빠지지 않으세요? 또 넘어지지 않으세요? 또 실수하지 않으세요? 뭐 지난주에도 우리 회개했지만 또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회개하잖아요. 또 회개. 돌아보면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이게 조금만 이게 분위기가만 달라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참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에 노출되어지고 쉽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빠지고 타협하고 죄짓고 하나님 의식하기보다 그러지 않아가 자기 승질대로 살고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한두 번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야지 이렇게 해도 여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쉽지 않은 참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자괴감을 들 때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괜찮았고 뭐 화장 예쁘게 하고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떻게 해요? 막 어떤 때는 막 미움이 가득하고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막 정욕이 불뚝불뚝 솟아나고 막 욕심에 사로잡히고 돈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계속 막 갈등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없냐 이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시달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딱 알아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참 건져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무슨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목마르다가 소리 지르면 그냥 반석을 깨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도 죄져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찢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 이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부어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만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런 서로 상대방 막 삿대질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 뭐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 닮은 모습이 많다 이거예요. 안 그런 척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좀 약한 거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여기서 그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너 같은 인간은 질렸다. 너 같은 인간 이제 질렸어. 내가 꼴도 보기 싫다. 상대도 하기 싫다.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전에 이미 어쩌면 창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질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약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싹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핵심 요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잘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깊이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해서 그 죄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우리의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커서 이 죄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자꾸 바울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 감정이, 우리 느낌이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어떤 때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보죠. 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죠.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 되고 그다음에 원수 되었을 것은,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인가요? 잘 이렇게 지금 정신을 이렇게 딱 차려 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때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아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 안 다녔을 때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잘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배 나오면은 그래 사랑받을 만하구나, 봉사하면은 사랑받을 만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포인트 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거를 포인트 쌓듯이 포인트 쌓는다니까. 이렇게
아유, 내가 이것도 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이쁘게 봐주겠지, 나 좀 사랑하겠지. 나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딴 데 간 사람도 많은데 나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나 예배는 드렸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지멋대로 막 죄지며 살아갈 때에도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여기 더욱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더욱에다가 성경책에 있으면 여러분 볼펜에 더욱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여기 더욱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망하지 않고 나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이 말이 더욱이라는 말이에요. 더욱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직 그 큰 사랑이 뭔지는 다 모르지만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때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고생하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철이 들면 조금 아는 거죠. 그래, 철이 들고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 다 돌아가셨어.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오래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키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거를 조금 일찍 깨닫고 살았으면 그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더 끌어안고 더 사랑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거, 이거 살 텐데, 이게 뭐 좀 깨닫고 나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안타깝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 없이 마치 포인트 쌓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눈곱만큼도 뭐 점수 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죄짓기를 반복하고 자기 승질대로 살아가고 교회 다닌다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철이 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어지면요, 이게 여기 마지막 절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절에 뭐죠? 이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예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심지어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데 불구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서 주는 모든 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싹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죄가 가져다주는 파괴력보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 창조적인 삶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랑도 제대로 못 깨닫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뭔가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아이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뭔가 좀 철이 들어서 알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꾸 아직도 육신의 이런 정욕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다 변화되지 못해서 씨름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랑에 붙들리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막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붙들려야 되는, 그런 사랑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더 깊게 여러분 파고들어서 그 삶이,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가는 그 삶이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다가 내가 깨달으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헤매고 살아가다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 깨달으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만약에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자신도 무너지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바꿔보니까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이게 지금 뭐 인생에서 자식 문제가 딱 걸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다니기 싫고,
밤에는 게임만 하고.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네. 그 남편이 그런 얘기해요. 남편은 포기하자 그랬대요. 그냥 내버려 두자는. 근데 엄마가 아니 자기 자식을 아니 포기가 되냐고요. 포기가 되냐고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목사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애 때문에 자기도 죽겠고 남편도 죽겠고 애하고도 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안 좋고 부부 관계도 안 좋고 다 깨지고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 그 제가 다른 얘기는 못 해주고 본인이 살아야 본인이 영적으로 살아야 뭐 남편도 사랑하고 애도 사랑하고 그러지.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해결책이 어디 가서 해결책을 찾겠어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는요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여러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한량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냐고. 없어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여러분 죄인되고 원수된 여러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야 자식도 용서하고 붙들 수 있고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어려운 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 그런 힘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의 힘이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은혜 위에 여러분 은혜에 더해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을 준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 깊숙이 여러분 바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나를 무너뜨렸던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 딛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 더 깊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무슨 하나님 내가 뭐 예배 드렸다 뭐 조금 했다 이런 뭐 포인트 쌓아가듯이 그런 뭐 점수 올리듯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러분 눈물 지을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다면요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